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41절에서 58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41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뺏어갔을 때 자신이 그것을 새끼를 구원했던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가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이 다시 접견하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정작 이 싸움 자체에 대한 묘사는 단지 그냥 2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앞서서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세상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묘사할 때는 그냥 이 약자와 강자와의 싸움 이런 어떤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일테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월드컵 우리 조에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이 있는데 그들은 골리앗이고 우리는 다윗 이런 입장이죠.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일개 그 개인, 권력의 횡포에 맞선 어떤 시민과의 싸움. 그래서 그 제약회사와 그 약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소비자와의 싸움 이런 식으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정말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강자와 약자와의 그런 싸움 이런 대명사로 불리는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보겠지만 두 사람의 싸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싸움의 본질은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자의 대표인 골리앗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인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즉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그 18장에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의 그 싸움, 그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약자와 강자와의 싸움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엘리야와 그 싸움은 영적으로 이해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그렇게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싸움으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무엘서 저자는 골리앗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언급을 하며 이 사건을 묘사를 합니다. 그가 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냥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에 불과한 그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막대기를 손에 들고 나오는 겁니다.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 그 물새총 같이, 그 새총 같은 그 물매를 가지고 그 목동이 차는 그 제구, 주머니를 찬 채 그렇게 딸랑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모욕을 당하는 그런 막 수치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은 누구나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용사로서 어린 소년이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온 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 하면서, 그래서 조롱하면서, 또 동시에 무기도 없어서 목동이나 쓰는 그런 막대기를 들고 나온 사실에 대해서는 모욕감마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하면서 자신이 다윗을 이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본질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약자와 강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방신과 이스라엘의 신 중 누가 참 신인가를 가르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주신은 다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앞에 5장에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앞에서 이 다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 다곤이 엎드려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진 채로 그렇게 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은 참 신이 아닌 것을, 만들어진 신에 불과한 것을, 없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한 죽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도 그 저주가 통할 리가 없죠. 잠언에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죽은 신의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동시에 블레셋의 거짓 신들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신과 살아있는 만군의 여호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는 명약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윗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그런 전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의 이 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그의 용맹과 칼과 창에 있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물매를 들고 있었지만 다윗이 신뢰하는 것은 막대기나 물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사용해서 이기지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말 속에서 골리앗의 무기와 다윗의 신앙이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숨을 건 이런 싸움에서 어떤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 세상적인 무력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힘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외침을 내뱉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의 본질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브레셋의 군대로부터 건지는 것조차도 아니에요. 이 싸움의 본질은. 이 싸움의 목적이. 그건 뭐냐? 온 땅으로 즉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요 구별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온 세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전쟁의 이 승패는 무기의 강력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약자와 강자와의 싸움 이런 인식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죠. 설령 이 약자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자를 이겼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뭡니까? 그 싸움의 그런 승리의 이 결과는 뭡니까? 그런 싸움을 해낸 다윗이 영광을 받고 다윗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는 것. 이게 그 싸움의 목적, 본질, 결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본질은 그것조차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란 말이죠. 결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인식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 본질은 한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인식은 앞에 13장에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뒤에 18장 이하에서 계속 그렇게 서로 정말 이렇게 소울메이트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둘이 서로 그것을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 하나 되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한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말이죠. 사실 이 얘기 하나만으로도 어떤 설교 한 편, 두 편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그냥 맛보기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성의 외침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면서 물매에 돌을 넣어서 돌려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블레셋이 도망치자 또 이스라엘이 이제 무르르 몰려들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 블레셋 경내까지 따라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 싸움이 벌어진 엘라 골짜기에서부터 그 블레셋의 그 경내까지 길가에 온통 이 블레셋의 시체와 블레셋 군대의 시체와 부상자들이 널브러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쫓아내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런 그 노략물들을 그렇게 탈취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 즉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치고 블레셋의 이 소유물들을 노략하는 이 장면, 이거는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승리를 인해서 그 승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을 향해 승리하는 것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이 블레셋의 대표로 이렇게 섰단 말이죠. 1대1의 싸움에서 다윗이 사탄을 죽이죠. 그럼 그 골리앗을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대표이신 새로운 인류인 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이 백성의 대표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승리를 통해서 이제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능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또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또 다른 설교죠. 그죠? 그러면서 55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좀 의아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마치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브넬에게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아브넬도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그 수급을 베고 이렇게 오는 이 다윗에게 사울이 넌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16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 아들을 내 궁정에서 계속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싸움 직전에 사울이 다윗과 대면해서 물었잖아요. 싸움에 나가라고. 그리고 축복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까지 해주고 그렇게 싸움에 나갔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묻고 아브넬도 분명히 이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데 서로 모르는 것처럼 묻고 대답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장면이 나와서 많은 그런 고등 비평학자들은 이 16장과 17장의 저자가 서로 다르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울과 아브넬 사이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그리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울과 아브넬이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는 중에 사무엘서 저자는 그 여러 대화들 중에 일부만 발췌를 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만 발췌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사울은 이미 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중에 이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또 백성들이 보기에도 키가 어깨 위만큼 컸고 아름답고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질을 외적으로 보면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만큼 무명의 가문의 집안 사람이었고 소년의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명의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울과 아브넬 사이에 나눴던 여러 대화들 중에 일부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췌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그런 설교 제목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다윗. 이 대조를 계속 사무엘서 저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하는 다윗, 이런 대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 구원 사역 속에서 사울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고수하려고 했던 사울은 버리시고 목동 출신이지만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은 다윗인데, 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본질도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한 것의 연장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 그 통치 현실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신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고,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본질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투영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 현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존재를 통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런 목적인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에서 어떤 회복이 있고 어떤 자그마한 그런 승리들을 경험하는 것의 목적은 그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볼 때 다윗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따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것을 다윗은 견뎌할 수 없었던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서 우리의 그런 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존경하고 마땅한 그런 존귀와 사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울분을 쏟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고 그런 현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더 이상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처한 그런 삶의 위기의 소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 다 걸리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삶의 본질이 바로 그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막 씨름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본질이 세상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강자와 약자와의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들어낸 죽은 신들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그런 신들의 대리자로 전사로서 싸우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며 그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고 그 승리의 목적도 그런 승리를 일궈낸 사람 다윗이 아니라 그 승리가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고 목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현실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